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들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늘 유대인들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대단히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의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만큼 유대인에 대한 이 애착이 있었는가는 그가 늘 가는 곳마다 회당을 방문하는 것을 봅니다. 회당에 가서 반대자를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그가 진정 자기의 형제 자매가 구원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한 그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자신의 큰 근심이고,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주받는 대가를 치rum으로 인하여 나의 형제 고륙 곧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대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유대인이 구원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이 대선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곧 내가 죽어서 곧 나의 고륙과 친척들이 구원되어진다면,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저주라는 이 말은요, 이 저주라는 말은 이 아나페마라는 이 말인데, 원래 이 아나페마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여진 말이냐면, 여리고 성이 저주받는 그 광경을 아나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페마. 또 그 십자가 사건을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도 아나페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세상을 구원하는 것 또한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하기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혈육이,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척, 혈육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의 구원이,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이 냉담자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지금 기도하고 어떤 각오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까지 그들의 구원을 소망했다고요? 내가 저주받기까지. 아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내가 저 무저갱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대가를 치루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하여 이 두 절에서는 8가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을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양자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되어졌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바꾼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양자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선 종의 신분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시나이 산까지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양자 삼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분인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양자의 신분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신분이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습니까? 제일 첫째로는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출애굽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영광으로 임하여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거기에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기운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영광이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한 것처럼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나이산의 영광,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성막의 영광,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성막의 영광, 지성소의 영광. 여러분들 이 예배 처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 된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그런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언약이 뭔지 말씀드렸죠.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택하여 당신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우리를 이스라엘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다. 누가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거기에 응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응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양자됨의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되는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존재, 그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옛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침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지침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를 주셨다. 예배. 이스라엘 된 사람들은요, 예배도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곳에 와서 또한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권면해서 예배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서 부탁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초청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냥 와서 한번 드려주는 것, 참석해주는 것, 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특권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이 특권, 특별한 권한, 아주 그 특별한 이 권한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지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와 있다, 올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써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그 경험이 이어져서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며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그냥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 소리 불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리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삶이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어져 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심판,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연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들이다가 떨어지고 들이다가 떨어지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예배가 삶에서 이어져 나가기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이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여기서 조상들도 그의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조상들도 그의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그 조상. 곧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 되어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 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저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장성해질 것이다. 또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요.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요. 또 거꾸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특권이 우리의 특권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이스라엘이 갖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좋든 싫든에 관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삶의 자리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일 첫째로는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어 하며 말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보여지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주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면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한번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멘이라고 굳이 집어넣는데요.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 이 습관이 어떻게 쓰냐면,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꼭 이 대행자, 이 지필자를 받아 쓰는 사람을 옆에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입으로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필자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지필자가 막 받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떤 존재인가, 이 8가지의 위상을 막 선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해버린 겁니다. 아멘. 나와 내가 그런 존재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존재이다. 이런 8가지 위상을 가진 존재이다. 그 아멘 선포한 것이고, 이렇게 선포하는 나도 이 8가지 위상이 내 안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아멘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멘으로 삶에서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 끝에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멘 아멘 하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된 사람들은 육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자식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고 이삭은 영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에 의하여 태어난 자고, 이삭은 발걸이가 끊어진 이 사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아들 이삭, 그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 곧 우리는 육에서 태어난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그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누군가에게 그 이마에다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을 치는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곧 인은 여호와의 자녀라. 여호와가 양자 삼은 존재다라는 그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인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녀인 것.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인침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인침을 받을 때 구별되어지고 사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인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되는 것이죠. 10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왜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이유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 결과 때문에 쟤는 착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곧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고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자기만족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나를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택함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셨사오니 이제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8가지의 특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또한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속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